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의를 구분하는 일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거짓 복음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유,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일, 헛된 사역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의 분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또는 욕심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떤 특징을 참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질책하고 있는지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참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즉 할례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유지하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는 이유를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간 중심 사상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비중 있게 탐구한다. 십자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동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율법 운동을 기각하고 만다. 여러분, 인간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사역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배, 헌신, 구제, 선교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예배, 헌신, 구제, 선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받음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듣고 믿는 것조차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방법이라며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수련회, 새벽 기도 등을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이러한 오해를 하는 이유가 성령을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떤 뜨거운 체험이나 방언, 치유 등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 어떤 깊은 깨달음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이런 특별한 사건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건이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볼 때 다른 종교 역시 이런 체험, 기적,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100%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은 어리석은 일이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경험하게 하는 100% 확실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할례와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바로 할례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교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공로를 한 방울 타는 물타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육체의 일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예배, 기도, 봉사, 구제, 선교 등 아무리 신앙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육체의 일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원한을 헛되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소유한 복음은 그런 헛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전한 복음은 구원의 시작뿐 아니라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의를 구분하는 일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함으로 인정받기 위해 하는 행동은 모두 자신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은 모두 자신의 의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드러나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애통한 마음,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등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일을 방해하는 교만한 자신의 마음과 싸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끊임없는 훈련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취미생활, 심지어는 가족 간의 시간도 포기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의 헌신은 헛된 헌신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헌신은 구원받기 위한 헌신입니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헌신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헌신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자기 헌신입니까?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령님이 일하시는 헌신입니까? 여러분은 헌신에 대한 드러나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헌신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의 마음과 싸움, 훈련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즉 성령을 의지하며 마음, 싸움, 훈련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전에 개신교회들은 교파수만큼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개신교회가 서로 다른 믿음을 주장하며 교파수만큼의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비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시대에는 성도수만큼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하나의 진리는 없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믿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사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자신과 맺은 언약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이 본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우리의 열심, 율법, 순종을 통해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통해,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이 주어짐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꾸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일을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고 있는지 성령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헌신과 사역이 헛된 사역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왜 아브라함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 깊이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